말씀 시편 122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만나는 지고한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시는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안치한 후에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지은 시로서 이 시를 도착하는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의 송가라고도 불리웁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권면을 들었을 때 그 느낀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히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 권면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이는 신앙적인 측면의 기쁨,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고한 감격과 기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일반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왕으로 많은 재물과 많은 여인들 뿐만 아니라 높은 명성 등 그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기뻐할 만한 요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참되고 유일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자랑이나 어떠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최고로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며 신성한 기쁨,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롭고 감격적인 기쁨을 주는 성전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생명처럼 여긴 자이다. 그래서 시편 56편의 대괄호에 보면 자신은 성전에 가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때문에 가지 못할 때 자신의 심정은 마치 울지 못하는 비둘기 신세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푹푹푹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세가 울지 못하는 비둘기 신세가 되었다고 토를 했는데, 이 정도로 그는 성전을 바라보고 자기의 눈을 성전에 맞추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 자가 다윗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요즘에 신조가 뭐죠? 심쿵이라고 하잖아요. 심장이 쿵쿵 뛰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주일을 알리는 기쁜 소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토요일은 주일을 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토요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오늘 내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종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는지
기대가 되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날이 바로 토요일이라는 날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동시에 평화와 안식, 위로, 축복이 베풀어지는 은혜로운 장소였다 그 말입니다. 이곳은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이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지만 이로 인해 기뻐하였고 마침내 그곳에 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려면 어떠한 느낌이 들어야 하느냐? 첫째, 성도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답니다.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1절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 했다고요? 기뻐하였도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뵌다라는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가장 기쁘게 한 요인,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다. 여호와의 집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다윗이 완성시킨 성소를 의미하며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서 언약궤 안치된 성소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의미심장한 곳이었다고 역대하 6장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는 그곳에 올라가 함께 예배 드리자는 말이 이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지금 무엇을 가장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지금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군인이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은 한 사람의 예배자다. 이걸 잊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왕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장관도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닫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3절에 눈여겨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언더라인을 치시고 하바르라는 단어인데 잘 짜여진, 따라합시다. 잘 짜여진. 이 단어는 결합하다, 그리고 합체하다라는 의미로 건축물 가운데 골재가 서로 단단히 결합되는 모습이나 군사적으로 동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잘 짜여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견고하고 탄탄하게 묶여서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에 잘 짜여져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례로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을 누가 짜주느냐? 어머니가 짜줘요. 어머니가 짜주는데 자녀가 말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자녀를 식탁 위에 앉힌 후에 엄마가
엄마 품에 안기라 라고 하고는 엄마에게 안기려고 할 때 피하여 자잘을 식탁 밑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교육 방법이죠? 독수리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교육 방법은 독수리 교육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강하고 탄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 위험하면은 낚아채잖아요.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날개짓을 하는 아주 건강한 독수리가 태어나게 되듯이 성경은 독수리 교육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식탁 밑에 자녀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린 자녀가 아픔과 배신감에 엉엉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쇠마 본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쭉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뭐 손목을 메고 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듯이 그 말씀을 읽어주면 이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엄마가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얘야 엄마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엄마는 너를 피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평생 너를 안아주실 분이시다. 아멘. 평생 너를 보호해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받고 학교에 가서 2차 교육이라고 하는 지식교육을 받기에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여러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천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육이 제1교육이라고 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집안에서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제2의 지식교육은 어디서 받느냐? 학교에 가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무너진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교육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를 잇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학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철저히 받는 한 형통의 복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평안의 복은 여러분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감사이다.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 뭘 가지고 올라가요? 감사거리를 가지고 올라간답니다. 원망거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올라간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이를 감사라고 본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는 원망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올라가서는 안 되고 감사거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와야 한다. 아멘. 이 시대를 일컬어서 원망과 파열음의 시대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파열음이 왜 일어나고 원망거리가 왜 일어나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서 주고 있는데 은혜가 없이 마른 뼈들만 있기에 곳곳에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 때문이라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베리드라이에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여기 뼈는 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면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령의 은혜에 생기가 없으면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만 앙상한 이스라엘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말씀을 듣자 생기가 그들에게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심령에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니 곧 살아나서 아멘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는 바짝 마른 에스겔의 골짜기의 뼈들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불화가 즉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의 골짜기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지. 어느 골짜기요? 불화가 골짜기에 살아야지 에스겔의 골짜기에 살면 안 돼요. 아멘. 은혜가 없어 뼈만 있는 골짜기는 에스겔 골짜기라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게 이긴 후 여호와께 송축한 골짜기는 불화가 골짜기였다. 이 두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저버리면 에스겔 골짜기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면 불화가 골짜기에서 사는 자가 되고 여기는 축복의 골짜기, 여기는 저주의 골짜기 선택하라 해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스겔 골짜기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불화가 골짜기에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감사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감사로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한날의 재산과 자녀들까지 몽땅 잃은 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욥기 1장 21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실컷 매맞고 또 투옥까지 된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미를 돌렸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러기에 레위지파 찬양대의 누구는 아삽은 레위지파 찬양대의 지휘자가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아삽이었어요. 찬양대의 지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건이나 정황과 상관없이 거창한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채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기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감사하며 세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이 대상이 빠진다면 우리는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기도, 찬양, 예배 이것은 3축이라고 말하는데 이 축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영적 통로라고 5절에서 말하는데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라고 하여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인 통로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여기서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교회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에만이 있기에 말씀을 통하여 공의가 집행되는 곳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공의롭게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의로운 자가 말씀을 잘 받아요. 여러분, 공의롭지 않은 자는 절대로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사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내면의 문제들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여 해결받는 영적인 통로이다. 이 같은 사실을 또 누가 알았느냐? 솔로몬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기도를 통해 이웃에게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백성일지라도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은 큰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오늘날의 코로나, 이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의 피해를 입거나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지라도 또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또한 질병이나 재앙의 순간에도 이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6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와 회개와 감사가 들어가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행동이 과연 어떠했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체크를 하며 그 뒤에 해결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조들 역시 성전적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와 모든 어려운 현실적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고 또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의미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이 진리라는 매개로 성도들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 세상 누구도 무엇도 줄 수 없는 구원과 축복, 회복과 치료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헌신하더라도 봉사를 하도록 하세요.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헌신 봉사는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의무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 형통, 샬라는 번성, 안전이라는 의미로 실패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실패를 모르는 자로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제일주의,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십시오. 아멘. 예배 제일주의로 사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샬라, 형통의 형통. 아멘. 형통.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삼하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형통이 본문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라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믿고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곧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연이어 나오는데 여기 성 안은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적의 침입과 공격을 막아주듯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기거하는 궁중이 형통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통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받으면 된다예요. 이런 자가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받는 한 사람만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형통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호해 주세요. 말씀으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최고의 보호인데 이를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여 바울은 교회를 말씀께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요.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가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고 말씀께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들었던 말씀, 이 말씀을 무엇에게 부탁을 해야 되느냐? 말씀께 부탁하고 교회 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일하시냐? 말씀께 부탁해 놓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기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께 부탁하는 자는 든든히 반석이 되고 금생과 내세의 기업이 있게 하며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고 평안과 안식과 새 힘을 주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하게 하시겠다가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와 및 그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복된 자,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자, 복된 가정. 아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일치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힘을 쓰고 여러분도 힘을 쓰셔야 되고 그리할 때 멀고도 험난한 여정길을 가면서 안도감과 평안함과 만족감이 교회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형통이 교회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 있는 동안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복을 구할 수 있는 자, 복을 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아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와 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